오늘은 던지는 사람과 깁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하고 사명이라는 말을 막 이렇게 혼재해서 쓰거든요. 어떤 때 소명 그러고 어떤 때 사명 그러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소명은 콜이죠. 부를 소자야, 부를 소. 목숨 걸고 부르는 거. 목숨 걸라고 부르는 거지. 소명. 그래서 콜링. 그 다음에 사명은 심부름, 목숨 걸고 심부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샌딩이죠. 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명 살폈죠. 사명은 뭐예요? 심부름 하는 건데 목숨명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심부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목숨 걸고 심부름 하는 사람. 심부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잔챙이 인생들이고 헛된 인생이고 나중에 전도서 또 쓸 거라고. 전도서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다 멋진 인생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고.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사는 걸 뭐라 그러죠? 구경꾼 아닌 반대말. 일꾼이죠, 일꾼. 그래, 일꾼 되라가 청지기 되라. 다 그거예요. 사명자로 살라. 그러면은 물 떠온 아이들은 알라 그랬죠.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인생의 멋도 알고 맛도 알고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명의 뜻이고, 그러면 사명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내심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누굴 믿게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중요한 구절이겠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믿게 되기 위하여가 아니고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증언.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하는 거라니까, 전하는 거. 들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 1차, 그 로마서 10장 표현했잖아요. 역치로 되어 있는데, 보내심, 들음, 믿음, 3단계죠.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한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빼고 3단계. 보내심, 왜 보냈어요? 듣게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믿는 거라고. 그러면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사실 1차야. 듣게 하는 데까지. 듣게 하는 데까지.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고.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죠?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다 알죠? 근데 이것은 너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애쓴다고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어진 사람들. 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잘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뭐 잘하는 거 해야 되고 사명 잘 이루기 위해서 또 더 가진 거 하면 된다. 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소명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부르심이에요. 콜링. 제자를 부르시죠. 샘플로 4명 얘기하는데 형제, 두 형제. 다 베세다 사람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대표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대표는 아무래도 요한이겠지. 그런데 두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서 이것도 1차.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부르시니까 자기가 있는 거 버려두고 가야겠죠. 그래서 부르심의 첫 단계는 버리는 거야. 아까 사명에서는 심부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버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지금 선교 왔는데 선교로 부르심 입었을 때 뭐 좀 버리고 온 거 아니야? 어저께 어떤 집사님 보니까 뭐 오늘 뭐 아침부터 강의가 있고 뭐 저녁에도 뭐 있는데 뭐 하여튼 버리고 왔다 그 뜻이야. 버렸단 말은 안 하더라고. 땡땡이 쳤다 그러는데 뭐 그게 그거지. 버린 거지. 버리고 온 거죠. 버리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 그러니까 그물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좀 부자였는가 봐.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 그게 나오죠.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됐을 때 뭔가를 버리는 게 있다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와.
그래서 이게 버린다는 게 대부분 그 욕심이죠. 버리는 거. 그래서 콜링, 부르심에 버린다는 건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한번 듣고 넘어가요. 하나는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배와 그물, 아버지 다 버리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종신사역 또는 헌신사역. 풀타임. 목사나 선교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 거를 종신사역 또는 풀타임 사역, 헌신사역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있는 직업 그대로. 여러분 지금 직업 다 있죠? 직업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목적이 바뀌는 거야. 목적이. 그래서 이거를 그 성교학 같은 데 쓸 때는 job for mission. 선교를 위한 일이야. job for mission. 그러니까 하는 일 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지평소 들리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런데 위해서 사는 건데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야. 똑같은 걸 하는데 목표가 바뀌는 거야. 목적이 바뀌는 거야. 비즈니스 for 미션. 똑같은 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걸 마틴 루터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천직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천직이고 뭐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이다. 왜? 똑같은 일을 해도 옛날에는 내가 먹고 살라고 음식 만들었는데 이제는 선교를 위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열심히 하겠죠. 어저께 백형수 씨 얘기할 때도, 그죠? 뭐 소금, 더 좋은 소금 만든 분, 뭐 이렇게 돈 버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돈 버는 거 되게 좋았는데 이분은 돈 벌어서 지금 뭐 선교 위해서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난 누군지 모르 들은 얘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job for mission.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선교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가르치는 거였는데 이제는 선교를 위한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 이거는 직업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선교를 합친다 그래서 미셔너리라는 말을 많이 써주지만 안 쓰는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못 들어간 나라가 있잖아요. 뭐 회교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뭐 옛날에 공산권 이런 데 못 들어갈 때는 공산권 아니었다. 이슬람권 이주로 그랬다.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직업이. 그럴 때는 뭐 들어갔냐. 우리 사모 친구도 마다가스카르 갔었는데 의사부야. 의사가 갔어요. 재현이라고. 의사가 가서 의사로 간 게 아니라 의사니까 받아준 거야. 근데 실제로는 선교사예요. 아직도 해요. 아직도 선교를. 되게 잘하더라고. 지난번에 방송 나온 거 보니까 뿌듯하더라고. 뿌듯해.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의사로서 마다가스카르를 가서 선교사가죠. 근데 타이틀은 의사지만 실제로는 선교사야. 그런 거. 옛날에는 또 뭐 컴퓨터 뭐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뭐 테크놀로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들어갈 수 있죠. 옛날 같은 뭐 연변과기대 같은 거 지금 없어졌지만 뭐 평양과기대 지금 있나 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수로 들어갔지만 선교사야. 선교사.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가라고, 많이 듣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많이 듣게 하는 사역이에요. 많이 듣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냄과 부르심이 막 섞여 있게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슬픔도 많이 듣게. 내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줬어. 슬픔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많이 듣게 만드는 게 되고, 기쁨도 기쁘니까 많이 듣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여러 잘 사용하라고. 내가 슬픈 일도 주를 위해서 슬플 수 있고, 기쁜 일도 주를 위해서 기쁠 수 있다. 특별히 슬픈 일에 대해서 주로 많이 강조한 사람이 헬린 아우에이지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잖아. 내 상처가 다 사명이라고. 그래서 wounded healer.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입은 것이 오히려 힐러가 된다. 치유자가 된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난 상처 때문에 망해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나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내가 상줄 수 있어.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재수했기 때문에 재수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제가 암 걸렸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럼 뭐 이런 게 상처 아니야? 그러니까 없으면은 그 가까이 갈 수 없겠죠. 예를 하나 듣고 넘어갑시다. 어떤 밤중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함상무는 강도가 딱 들어왔대. 미국은 이렇게 집에 확 들어온 강도들이 있거든. 그랬더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 칼 들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시퍼런 칼을 들면서 부부에게 두 손 들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두 손 들어. 엉뚱한 짓 하면 죽인다. 진짜 죽이거든. 뭐 총 들고 안 온 게 닭이지. 칼 들고. 뭐 옆에 총도 찾겠지. 칼 들고. 근데 아내는 겁이 나니까 두 손을 반짝 들었는데 남편은 한 손만 들더래. 너 죽을래? 왜 한 손만 들어? 두 손 다 들란 말이야. 말 못 알아들어? 두 손 들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50개지겠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강도의 목소리가 누그러지면서 신경통? 얼마나 됐어? 나도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앉으라고. 내가 이거 써봤더니 잘 되고 어떤 정형외과 갔더니 그 잘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 목이 안 타십니까? 그랬더니 차 좀 타오라고. 그래서 차 타와가지고 그 같이 마시면서 밤새 그랬대. 밤새. 그리고 새벽에 나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속히 나을 거라고. 신방이지 완전히. 그러고 갔다라는 얘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마지막 입세에 쓴 오헨리죠. 오헨리. 오헨리의 단편이래. 강도와 신경통. 오헨리는 그냥 앉아서 끌적끌적 하는 게 소설이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오헨리 강도와 신경통. 사실 저도 읽어본 건 아니고 재인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는 거 봐, 그죠? 강도와 신경통. 그러니까 아픔이 그런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공감대. 내 아픔이 상처가 공감대 형성하잖아. 11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공감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신대. 이유가 뭐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모든 일에 똑같은 일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아픔이 사명이고 상처가 사명이고.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 뭐 십자가 달려 찢기고 막 그랬잖아. 수치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도 우리를 공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소서. 골로새도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이 전하는데, 증언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딴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가면은 그냥 확 변화가 돼. 잘 들려. 그래서 예수님이 믿게 하는 사역에 들리면 믿어지는 거거든. 놀랍게 쓰임 받는 거라고. 또 잘하십시오. 또 반대로 기쁨도 잘 쓰임 받을 수 있겠죠. 뭘 하면 기뻐. 우리 세 가지 산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흥미, 호기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significance, 의미. 또 하나 재미, fun. 얼마나 재미있는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죽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흥미.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뭘 많이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에도 재미는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이면 무지하게 잘할 수 있지. 나는 요즘에 영화를 본 게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옛날만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있거든요. 너무 옛날 건가? 인디아나. 그래 여기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레이더스 뭐 이런 거. 그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두 감독이 조인한 거야. 조지 루카스하고. 근데 거기 보면 막 트럭에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하는 거야. 옛날에 그거 가짜인지도 모르거나 진짜인지 알고 되게 흥분하고 그랬거든. 서로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때 그 조지 루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합작하는 거, 두 감독이 합작한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돈까지 받으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밌는가 봐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일을 돈까지 받아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어떤 사람은 야 저건 나 죽어도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억만금을 줘도 못해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 자기가 돈 써가면서. 여러분 성경도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쁨입니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준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재밌지? 그게 일종의 사명감이에요. 눈만 감으면 잠깐만 떠올라 생각이 나고 막 이래.
그런 거죠. 시편 4편을 보면 상태가 도망치고 뭐 상태 안 좋을 때거든.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가장 7절이에요. 곡식과 세포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힘이 어디에 나온지 알아요? 우리는 맨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리고 뭐 모든 게 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나 이럴 때 보면 여러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뭘 할 때 보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아니 성실은 한데 그냥 개 끌려가듯이. 그럼 시키는 사람도 부담스럽거든. 아우 제가 하기 싫은 거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됐다. 사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쁘게 하는 사람 시킨다니까. 안 그래요? 저도 모르게 심부름 시킬 때 심부름이 4명이지. 저 1층 가가지고 뭐 좀 갖다 줄래요? 그럴 때 2번 째려보고 아휴 너는 발이 없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뭐 바쁘니까 뭐 한 번 했지만 2번 다시는 안 시킬 것 같아. 왜 안 시키냐? 부담스럽잖아. 뭐 싫다는 거 뭘 하려고 그래. 근데 막 기뻐하면서 막 노루같이 뛰어갔다 오는 사람 있잖아. 그럼 뭐 편하잖아요. 나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그러니까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일을 기뻐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일 다 풀려. 근데 그게 억지로 되나? 기쁨을 주셔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쁜 일 하세요. 기쁜 일. 그래서 기쁜 일이 있는 걸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 증언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새벽에 뭐 보냈는데 이재호 형제하고 이은미 어디 있어요? 이재호 어디 있습니까? 네? 안 나왔어요? 저기 있잖아. 너는 그렇게 의미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저기 있잖아. 그래 괜찮아요. 뭐 어디 있겠지. 내가 사실은 내가 어제 밤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저 부부 나와가지고 여기서 짧은 펜토너마인 하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 아, 네, 일시야 일시. 근데 시켰는데 아마 피곤해서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서. 지금 연극 배우잖아 부부가. 연극. 그리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면 연극도 하고 성경 연극도 하고 막 그래요. 재호 형이 한번 나와볼래요? 잠깐 나와봐요. 네, 일로 나와보세요. 이것도 한번 키워볼까? 뭐, 일로 와봐요. 한 1분짜리 노래 하나 부를 수 있어요? 뭐, 아무거나. 그, 돌아다니면서 뭐 복음 증거하는 거.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내 옆에가 필요해. 꼭 얼굴이 필요해. 얼굴이 공유를 닮았다 그래서, 이름이 공휴예요. 공휴. 도깨비, 공휴. 그래서 이 형제 때문에 월요일날 쉬죠. 공휴일이 됐죠. 네, 공휴. 3월 3일 공휴. 뭐 짧은 거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예. 주의 빛이 나를 감싸 내 모든 것 사라져 빈 그릇 되어 주님 앞에 놓였네. 예, 됐어요. 예, 뭐 이런 거. 예. 들어가세요.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몰라, 뭐, 저 친구들 뭐, 얼마, 뭐, 부자인가? 부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뭐, 연극한다고 돈을 엄청 버는 건 아니잖아. 뭐, 지난번에 그 와이프도 뭐, 넷플릭스에 뭐, 한다 그랬는데,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떨어졌는가 봐, 하여튼간에. 뭐, 그러니까 배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뭐, 영화나 이런 데 나가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연극을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 여러분이 뭐, 연극 갈 때 얼마를 내주겠어? 여러분이 뭐, 30만원 내고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 그런가? 뮤지컬이나 이런 거야 뭐 3, 40만 원 내고 가는 사람이 종종 있겠지만 뭐 그리 많이 안 받으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연극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 부부가. 내가 볼 때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 자기가 연극을 통해서 뭐 일을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 그다음 그걸로 또 지난번에 전국 투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형제가 파리 갔을 때 뭐 있었어. 나한테 티셔츠 하나 사다 줬는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 뭐 괴물 같은 거 하나 사줬는데 그거 타고 자전거 타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봐. 그거 어디서 샀냐고.
그거 물 건너온 거라고 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소소한 대로 기쁨이 있죠. 저게 바로 뭐예요? 기쁨이 있다고, 기쁨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픔도 사명이고, 기쁨도 사명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소원을 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최고죠. 그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제 얘기도 하려고 그러다 그만합시다. 내 얘기하면 또 욕할 거니까. 저는 그래요. 합격이냐. 주일이가 주일이 붙어 있잖아. 이렇게 가면은 설교 준비할 때 힘들고 그러잖아. 사실 어제도 다음 주 월요일 거 설교 준비 좀 해놨거든. 월요일 날 가자마자 해야 되잖아. 주 저녁도 해야 되고, 주일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저녁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좀 멀리서부터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근데 그게 계속 컨베이어 벨트 돌지 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살잖아. 근데, 힘들어요. 설교가 쉽다는 거 거짓말이야. 설교는 아무리 해도 힘들어. 근데 싫지 않아, 그게. 더하고 하자면 소원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알겠어.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근데, 기쁘거나 재밌어. 그런 거를 찾으라고. 반대로, 아픔도 사명이고, 기쁨도 사명이고, 좋아하는 것도 사명이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해요. 좋아하는 거 하면은, 끝까지 가. 끝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싫은 거 자꾸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새벽이니까 이제 빨리 본론으로 가고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질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부르심인데 베드로 둘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요한 둘만 봅시다. 4명이지만 베드로는 던질 때 부르셨어. 그물을 던질 때 throwing nets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고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repairing net 이 수선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 그러니까 기질이에요. 기질. 어떤 사람은 던지는 거 잘하고 throwing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깁는 거 잘해요. repairing을 잘해. 18절에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예요. 그물을 확 던질 때 이리 와 그랬다고. 그물 확 던질 때. 던지는 거 전문가야. 근데 요한은 21절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repairing net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이렇게 찢어지고 하고 고치는가 봐. 그때 부르셨대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던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깁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보세요. 부르실 때, 던질 때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을 던지기만 해. 뭘 예를 들을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걸어서 배로 오겠지? 지나갈까? 그럼 머리가 안 돌아. 예수님 지금 나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오면은, 한 25초 이후에는 베드로 당도하게 돼.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이 머리가 안 되는가 봐.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오라 그러래. 그때 예수님이 반가워서 와 그랬더니 또 건네지도 그러니까 몇 발 걸었지. 그럼 계속 쳐다보고 갔으면 걸었을 건데 또 풍랑 보고 또 물에 빠졌대. 근데 나는 수영 못하는 어분 처음 봤거든요. 또 허우적대. 수영도 안 배워가지고. 그때 예수님 건져주고 또 욕 돼지 먹잖아. 믿음이 작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 몸 던지죠. 물을 향해서 이렇게 몸 던지는 거 쉽지 않거든. 던져.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남자 중에 남자야. 이걸 프랑스 말로 옴무 파탈 그러잖아. 옴무 파탈. 파탈이 치명자가 아니라 치명자. 우리 한국은 뭐라 그래야 되나? 상남자. 좋게 말하면 상남자. 나쁜 남자. 여자분들 그런 거 있죠. 저는 옴파탈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남자 있잖아. 나쁜 남자인데 막 쳐들어와 나한테. 막 쳐들어올 때 저항할 수가 없어.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잠이 안 와. 그놈 때문에. 그 오빠 때문에 뭐. 그런 놈을 옴무파탈 그러잖아. 우리 교회는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만나면 미쳐. 옴무파탈.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치명적인 나쁜 남자. 옴무파탈. 베드로가 옴무파탈이야.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막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여. 그런데 그러면 미친놈 그래야 되는데 생각이 나.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멋지죠. 우리 중고등학교나 뭐 우리 20대에서 이런 업무 파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뭐 잡아오러 간다 그랬더니 혼자 막 칼 빼고 설쳐. 또 다이크 같이 물맷돌 연습도 안 하는가 봐. 또 내리쳤는데 그걸 목을 쳐야 되는데 귀밖에 못 자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그러지 않으니까 십자가 지기 바쁜데 또 인건비 들게 또 귀 갖다 붙여주고. 예수님 미치는 거야, 그죠? 저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어? 그래서 귀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죠. 부활 이후에도 계속 자기 몸 집어 던져. 부활 이후에도 또 낚시도 잘해. 그래서 혼자 먼저 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또 7명이 쫄래쫄래 쫓아가래. 그때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또 눈이 나빴는 거야. 베드로는 나만 저같이 눈이 나빴는가 봐. 딴 사람이 먼저 봐서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또 물에 뛰어들어. 그죠? 그냥 배 타고 있으니까 노저고 가면 되잖아. 수영 못했잖아. 근데 또 물에 뛰어들어. 그래서 또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모든 일이 던지는 사역이야. 던지는 거.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소설 중에도 하나 있잖아. 쿠어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뭐 십자가 죽인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도망가잖아. 그때 예수님 만나죠. 영화 얘기야, 영화 얘기. 어디 가느냐? 쿠어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포기야.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랬더니 no. 그러면서 또 다시 로마 돌아가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약간의 각색. 그것도 소설이지. 예, 근데 뭐 진짜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평생 던지는 사역이라고. 반면에 이건 그래서 기질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던지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던지는 쪽으로 해요. 지금도 보면 일 벌리는 사람 있지. 성경 안 하면 하여튼 그 사람한테 뭐 맡겨놓으면 일을 맡겨놓으면 끝나놓고 보면 일이 20, 30이 돼 있어. 막 벌리고 던지고. 그것도 은사야. 그것도 기질이라고. 반면에 요한의 기질은 어때요? 깁는 거야. 깁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조심스러워.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요한은 잘 죽지도 않아. 요리 피하고 90세 넘어까지 살았다 그래서 성경도 무지 썼어.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 다 썼어. 믿음에 관한 요한복음, 그죠? 사랑에 관한 요한 1, 2, 3, 4, 소망에 관한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90세 넘어까지 환상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론 옆에 요한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내 어머니다. 어머니 맡긴다. 마리아를 맡긴다. 그럴 때 요한한테 맡겼죠. 요한은 repairing net. 이렇게 깁는 거 잘하니까. 베드로한테 맡기면 또 마리아한테 집어 던져봐.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깁는 사역이 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 이렇게 막 던지면은 뒤에 가서 꼭 깁는 거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던지는 일이야. 그래서 비전 캐스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자. 캐스팅가 던지다는 거예요. 비전을 던지는 거, 말씀 던지는 거. 그리고 쭉 이끌어가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던지면 다 되나? 뭐 저 목사는 던지기만 하고 지는 수습을 못해요. 그러는데 깁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깁는 사역이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해. 그래서 그게 기질이 맞아야 되는 거라고. 여기 장로님들이 쭉 앞에 또 쭉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은 던지는 사역이에요? 깁는 사역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깁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아니 장로님들도 던지는 사역이야. 아 금을 던질 때 혼자 던질 수 있어요? 여기 잡고 베드로 잡고 요한 잡고 둘이 같이 던지는 거지 둘이. 그죠?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들은 던지는 사역이야. 계속 이렇게 비전 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은퇴 장로님이란 말보다는 목양 장로님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무 장로, 목양 장로. 그 다음에 이제 목양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아니, 사역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은퇴가 있어. 목양 하시면서. 그럴 때 깁는 사역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 여러분, 지금 팀에도 캐스팅 잘하는 사람이 있어. 던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스로잉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깁는 사역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은사에 맞게 일하면 돼요. 둘이 조화 이루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나가는 거 잘하는 사람과 보내는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야 뭐 별로 없지만 예전에 뭐 대만 선교나 이렇게 뭐 베트남 선교 갈 때 외국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후원이 와. 뭐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뭐 한 사람을 좀 후원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못 가지만 대신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거 연결시켜 줘가지고 시간과 어떤 열정은 되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분들 이렇게 연결시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뭐예요? 보내주는 거.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뭐 어디 갔더라?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뭐 그런 적이 많았어. 그게 뭐예요?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거.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참. 이거 생각나네. 어제 그 아몬드 맛있었어요? 아몬드 처음 해드니까 좋더라고. 그랬더니 어저께 반주하던 김민아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고마워요. 뭐 아몬드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고마워요. 그래서 네 남편이 준 거야. 그렇지. 몰랐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병참이 중요하잖아. 근데 아이디어는 내 거였어. 아이디어는 내 거였어. 내가 아몬드가 샤케도 쇼케도 그거잖아요. 아몬드가 원래는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 아니고 원래는 아몬드죠. 우리는 아몬드를 몰라서 살구나무라고 그랬잖아. 아름의 쌍난 지팡이 거기 무슨 꽃이 피었어요? 살구 꽃과 살구 열매가 피었잖아. 그게 샤케드야. 근데 그게 아몬드거든. 아몬드 뜻이 뭐예요? 쇼케드 지킨다. 그래서 아몬드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장난이라고 워드플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몬드 맛있기도 하고 아몬드 먹으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셨어 이런 거죠. 지켜주셨어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나가는 사람 있고 또 이렇게 병참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깁는 사역이죠. 그런 거 깁는 사역. 또 그거 먹고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던지는 사역 이런 거죠. 옛날에 설교할 때 내가 이걸 뭐로 설명했냐면 구두닦기. 요즘에 구두닦기가 없잖아. 찍새가 딱새가 있었다고. 또 기질이야. 한 놈은 이렇게 회사 가가지고 전부 다 아저씨 하면서 신발 다 걷어와. 찍새야. 그러면 갖다 놓으면 그냥 점심시간 안에 30컬레를 광에 나가지고 파리가 미끄러져 기절할 정도로 닦아라. 그게 딱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닦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찍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던지는 사역과 깁는 사역에 좋아하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다고. 지금도 보면은 뭐 사람 끌어오면은 음식 잘해가지고 먹여가지고 마음 다 잃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찍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불러 모으는 거 잘하는 사람. 불러 모으는 거 잘하는데 전하라 그러면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전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불러 모으는 거 못해. 그래서 우리 동역자잖아요. 같이 모였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겠죠? 언제나 잘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종종 저한테 그 영어 이름을 뭐를 할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 지어줄 것 중에 하나가 깁스야. 깁스. 왜 깁스냐? 몰라도 돼. 그래서 깁스 그래. 사실은 걔는 깁는 일을 잘하는 애야. 깁는 거. 그래서 내가 깁스라고.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깁스야 걔는. 기부수가 아니라 깁스. 또 한 녀석이 있었어. 영어 이름을 지어달래. 그래서 넌 던킨 그랬다고. 아니 도너츠 이름을 왜 지어놨어? 아니야 그 도너츠 아니야. 던킨. 걔는 던지는 거 잘하는 애야. 근데 이 이름 안 지었어. 던킨 도너츠라고. 그래서 안 지었는데 뜻을 몰라 뜻을. 너는 그냥 저는 장난 아니고 진짜 그랬어. 여러분들 두 분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는 던킨이야 깁스냐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죠? 팀월에 보면은 던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깁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합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되게 주신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